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쉽게 동요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그러한 풍조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은 진정한 성도의 생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 때로는 급하고 다급한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초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원어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동화되지 말라. 이 성도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세상과 이 세속의 그런 물결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거기에 쉽게 빠지려고 하고 쉽게 적응하려고 하고 쉽게 어울리려고 그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특별히 12제자를 가까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12제자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 배움이 없는, 다 거의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 그냥 열심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세상이 봤을 때는 야, 저런 오합지졸이 배움도 없는 무식한 저들, 바다에서 고기나 잡는 그런 사람들, 평생 고기잡이 하다가 생을 마감할 저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 한다. 응? 동네 빛도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웃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과거에 그런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지를 순례해봤지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옛날 그대로예요. 높은 지대에 집, 마을을 형성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또한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산 위에 집들을 형성하고 사는데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 동네를 비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생애는 불신자들이 봐도 표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언어가, 그의 변화된 언어가, 그의 변화된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세상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비치느니라. 집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등경 위에 등불이 있잖아요. 이게 등경 위에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집이 어둡잖아요. 과거의 집들은 어둡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뭘까요? 등경 위에 등불이 가장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것처럼 집안 모든 사람도 내가 변화됐으면, 내가 거듭났고 여러분이 성결했다면 집안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치는 빛이다. 등경 위에, 집안에 있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경종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이 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들은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성도에게는 분명한 특색이 있음을 말합니다. 분명한 특색이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한 특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특색이 뭡니까?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특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좋아하죠. 심지가 곱고 강직한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 꼭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응? 적당히 좀 해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어지간히 믿어라, 어지간히. 그러나 진짜 믿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또한 성결한 생애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분명한 특색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미움을 받을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거기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붙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속이 됐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결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며 성결의 생애 속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제를 삼가라. 교제를 주의하라. 자,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교제를 삼가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사람과의 대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내가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 친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삼가 내 친구를 잘 선택하고 이 친구의 교제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제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그런 가라지나 쭉정이 이런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지 말고 진짜 진실한 신자와의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사람들과 정직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이고, 자, 모든 일에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적인 생애를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을 추락시키는 친구를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고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친구를 사귀지 마십시오. 신앙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세속화시키는 친구를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자꾸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추락시키는 친구를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거짓말하고 폄훼하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복음의 진리를 말하지 않고 세속적인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또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폐역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 그렇지 않다면 이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이 쉽게 간과하고 무시한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동료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럴 일이 없어.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동화되고 그렇게 동료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말씀을 해서 말씀을 지키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믿음은 반드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할 것. 반드시 기도할 것.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름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자, 이 기도는 우리 일상의 기도, 일상. 우리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여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야고보서의 그 마지막, 야고보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5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에 기도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서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성결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결의 생애를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기도로 나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별이고 두 번째는 성별이에요. 구별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별은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로,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공생의 가운데 바쁜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고 주무실 겨를도 없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바쁜 와중에서도 빈들에서도 또 산에서도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이 거룩함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일상에 그러한 기도의 생애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모범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쭐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잊지 말고 기도의 생애 속에 들어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